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조금 길지만 한 마음과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어서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은 성경책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한 마음과 한 목소리 읽으면서 그들도 이 자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21장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저마다 말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무거운 이때에 주님의 위로의 말씀 되어지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을 감당하고 버티고 나아가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 먼저 합시다라고 축복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불평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해결이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남자 고등학교는 정말로 에너지들이 많아서 매일매일 사고를 치거든요. 이제 그날도 막 쉬는 시간에 남자들끼리 도시락 일찍 까먹고 프로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책상을 밀어놓고 책상 위에서 뛰어다니고 하는데 한 혈기 넘친 아이가 이 한 친구를 로프 반동한다고서 이 창문가로 뚝 던졌는데 너무 세게 던진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깨고 팔이 쭉 나갔어요. 그래서 팔이 치식 찢어졌거든요. 민 놈과 당황한 놈과 구경한 애들이 다 놀라가지고 야 어떻게 야 119 몇 번이냐 막 그러고 막 이래서 발발발 떨고만 있는 거예요. 말만 많이 하는 거예요. 유리창 깨졌는데 어떡하냐, 피 나는데 어떡하냐, 누가 밀었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확실히 반장은 다르더라고요. 야 선생님 불러와.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오늘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 지역도 또 계절적으로 여건으로 환경으로 물질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건강도 힘들어요. 이때 상당수의 많은 사람, 특히 믿음의 사람일수록 안타까운 건 걱정과 염려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의 걱정은 이미 하나님도 아셔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조금 길지만 창세기 2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작. 그러나 요정의 아들도 니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가 없던 사라가 꿈에도 그리던 아이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사라가 안타까운 마음에 조바심 나는 마음으로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 얻은 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아들이 나오니까 이 첩의 소생이 눈에 가시가 된 거죠. 그때부터 이 사라가 아브람을 달달달 볶아요. 이 아들이 진짜 아들인데 이스마엘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온전히 다 이삭 건데 나눠주면 안 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아브람을 달달달 볶아요. 그래서 그렇게 달달달 볶으면 이겨내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쫓아는 내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근심하면서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로 인해서 그 여종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근심을 알고 있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문제, 그 여종과 그 후처의 소생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도 아셔요. 하나님도 아셔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는 하나님도 아시는 그 문제를 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함 받지 못하고 나만 아파하는 거예요. 나만 걱정하는 거죠. 알을 때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약함과 고난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꿍꿍거리는 내 깊은 곳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크게 오해했던 게 있어요. 마음이 썩어 문들어가도 교회 나오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옳다고 생각하죠. 아니, 남들에게 혹여라도 내가 속상한 거, 근심한 거 보여지거나 비춰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주 여실히 오늘 우리에게 폭로하세요.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과 앉고 일어서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말하라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 자녀가 고통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뭔가 좀 불안한지 안 불안한지 얼굴만 봐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부모는 어떠한 문제도 자식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자식이 부모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부모가 해결하거나 다가설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답답한 것, 우리의 근심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우리의 필요 또한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돼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날 우리예요. 오늘 우리 솔직히 우리의 삶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야, 이번 달 어떻게 살지? 야, 전기세 내고 애들 등록금 내고 공과금 내고 남편 용돈 주고 나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몸이 갑자기 아픈데 큰 돈 나올까 봐 병원도 못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고개 끄덕끄덕하신 분들 아니, 어딘가는 아픈데 이거 병원 가면 큰 돈 나갈까 봐 걱정하시는 분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지만 안 풀리는 자식 때문에 속이 문드러 썩어져 들어가는 부모도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아신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세요. 아무리 염려해도,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리 조바심 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문제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함 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고백해야 해요. 사고친 아들이, 큰 아픔과 상처가 있는 딸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나 요즘에 큰 사고 쳤어요. 엄마 나 요즘에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할 때 그 자녀가 참으로 위로받고 부모는 그 자녀를 참으로 사랑 가운데 위로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안다. 내가 다 아니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이 금요 치유 기도회가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와 무거운 짐을 고백하고 구하고 기도함으로 치유되어지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두 번째로, 걱정은 발버둥 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해결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조금 길지만 14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깊게 살펴보면 결국엔 쫓겨난 하갈이 떡 큰 한 덩어리와 물 한 가죽 부대를 이고 이제 떠나갑니다. 아마 자기 고향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가는 길에 이제 막 이 사춘기가 막 다가오는 아이가 무슨 체력이 있어서 이 짱짱한 엄마를 따라가겠어요.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관불 더미에 그늘에 눕혀놓고 일사병에 쓰러진 아이 물 먹이고 싶은데 자기에게 이제 물이 없잖아요.
물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녀요. 무슬림은 이제 자기의 조상을 이스마엘로 하는데, 무슬림의 전승되어지는 이야기는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살리려고 이쪽부터 저쪽까지, 저쪽 그 끝 평야까지 20번이 넘게 왔다 갔다가 달려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무슬림은 그곳에 성지 순례하면 하갈처럼 그 길을 뛰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뭐를 발견하냐면, 자식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 치는 부모를 발견합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아 보려고 하는 한 여인의 처절한 몸부림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몸부림쳐도 이 여인은 자기의 살 길은 물론이요, 자기의 자식의 살 길조차도 찾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분, 이 하갈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저마다의 어떤 답답한 어려움이 있죠. 근데 안타까운 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 발버둥 쳐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갈이 이제 자포자기해서 기진맥진해서 널브러져 가지고 아이 옆에는 차마 못 있고, 왜? 우는 소리가 들릴까 봐 화살 한바탕 쪽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기 죽어가는 아들 보고, 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며 울 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하갈을 살리시고 이스마엘을 살리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내가 니네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과 답답함이 있다면 발버둥 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그 수영, 무슨 수영이죠? 생존 수영을 해요. 근데 생존 수영을 할 때 저도 이제 생존 수영을 배웠는데, 그 혼자 살아남는 것도 배우지만 어떤 이제 자기를 누군가가 끌어내 줄 때도 배워요. 근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끌어내릴 때 발버둥 치지 말라고 가르쳐요. 자기 몸에 힘을 다 빼고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을 몸을 맡겨야 돼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가면 머리끄댕이 주고, 멱살 잡고 끌려가면 멱살 잡고 끌려가고, 팔 끌고 가면 팔 주고, 다리 끌고 가면 다리를 주고 가야 내가 물을 안 먹고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살겠다고,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몸부림치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나를 살리려고 오는 사람들 끄집고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하면 어떻게 할까요? 둘 다 죽어요. 둘 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화두는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문제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온전히 맡길 때, 전심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은요,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무너진 하갈이 언제 회복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한 번에 회복이 됐어요. 열왕기하 20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 아시죠? 왕이에요. 왕궁에 아주 유명한 그 주치의도 있고 좋은 약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도 고칠 수 없는 히스기야의 몸에 질병이 찾아와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죠? 사신을 다른 나라 보내서 더 실력 있는 의사 찾지 않았죠. 더 좋은 약 찾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했어요. 옷을 찢고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이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지 않았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노래하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은 그걸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꽁꽁 숨겨놔가지고 남들 모르게 나만 묵은 된장 삭히듯이 간장 삭히듯이 깊게 삭히지 말고 어떻게 문제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좀 주님께 부르짖고 아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문제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억하신대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내가 입으로 아뢰지 않아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게 살펴보면 좀 뭔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 부르짖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갈이 부르짖었어요. 그렇죠? 하갈이 발버둥 쳤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누가 기도했대요? 아이가 기도했대요. 이때 이스마엘은 뭐 하고 있었어요?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덤불에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걱정 안다. 그리고 나서 네 이 아들도 네 신이 내가 이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 아이를 향한 언약과 계획과 말씀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이 이스마엘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갈은 자기 아들이 잊혀진 것 같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버림당한 것 같고 세상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를 향한 계획을 한결같이 이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지금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 아이의 소리와 인생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 망하고 고통당하고 무너지고 실족하고 낙심되어지고 시험에 드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넘어지고 탄식하고 내가 서럽고 억울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조차도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첫 번째 사인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이스마엘 상태는 말도 못할 수 있는 상태예요. 말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이게 무슨 사인일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자, 26절인데 21절 쓰셨네요. 26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 늘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지는 않죠. 목사인 저도요,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저를 부끄러워할 때가 많아요. 그때 기도 안 나와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렇게 한없이 망가졌어도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거나 제 사무실에 기도 책상이 있거든요. 기도 방석에 엎드려가지고 가만히 가슴만 치고 있거나 궁시렁거리고 있으면 안다. 하나님의 마음과 위로가 임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저마다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다 완벽해질 수 없어요. 믿음이 바닥을 치고 한숨조차도 나오지 않고 통곡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이 그런 때일 수도 있어요. 인생이 풀리지 않고 물질이 풀리지 않고 건강이 풀리지 않고 사업이 풀리지 않고 계획이 풀리지 않는 이때에 우리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내가 뭔가 계획만 세웠으면 계획이 다 무너지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경 구절과 너무나도 잘 맞는 찬송이 있지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이 1절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아멘. 제가 요즘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봐요. 사업도 어렵고 건강도 아프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저마다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 그것도 이겨내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발버둥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도 성령님은 함께 계셔서 기도하세요. 그러니 걱정 먼저 하지 마시고 기도 먼저 하셔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물질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인생이 힘들고 내 자식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 우리 걱정 먼저 하는 사람 아니라 먼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7장 찬송합니다.